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 새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부터 14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샘물을 파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에 분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물이었군요. 물이었습니다. 사람은 80%가 실제적으로 물로 되어 있어요. 뇌도 많게는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사람은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풍성한 땅이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마석 땅도 물이 많습니까? 물이 있죠. 물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동네를 이루고 이 마을이 번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에 섬들이 굉장히 많죠. 섬들이 많은데 그 중에 7분의 6은 무인도예요. 섬의 개수가 조사해 봤더니 3,348개.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 세계 네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근데 그 중에 말이죠,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72개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 2,876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섬들이 왜 무인도인가? 물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섬에서 물만 풍성하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왜? 먹을 것은 말이죠. 그 바닷가에 가게 되면 고기도 있고 해산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을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은 무인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개발합니까? 우물을 파고 있는 거죠. 이걸 바로 관정 작업이라 합니다. 관정. 이 관정 작업을 해서 물이 없던 무인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정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관정하려면은 굴착기가 가야 되는데 육지에서 그 섬까지 무인도까지 굴착기를 싣고 가는 비용이 굴착 비용보다 더 든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 굴착기는 말이죠, 일반 배터리로는 감당 못해요. 너무 많은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발전 시설을 통해서 전기를 얻어가지고 그 전기를 공급해서 굴착기를 돌려가지고 이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물을 팠을 때에 그 물이 수량이 충분한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수량이 아무리 파도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수량도 풍성했다 합시다.
육지에서 굴착기를 실어 날라와가지고 발전기를 설치해서 발전기에서 전기 얻어가지고 굴착기를 돌려가지고 봤더니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수량이 충분히 나왔다. 그래, 거기까지도 좋은데 나중에 그 물이 나오다 보면 나중에 계속 물을 퍼 올리다 보니까 물 속에서 이제는 소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수가 나와버린다.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섬이니까 바다가 가까우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물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민물이었으나 나중에는 팔수록 물이 올라올수록 나중에는 짠물이 올라와 버리면은 끝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무인도를 개발하는 것, 관정 작업 통해서 샘물을 판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샘물만 개발되면은 얼마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섬이라 하는 거죠. 자, 이 현상이 우리 인간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영적 현상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말이죠. 영적으로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돼요. 한 따라 할까요? 영적 물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부분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에서는 물이 있어야 살지만은 영혼의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육신적으로 물을 찾고 영적으로도 갈급함을 느끼는 거, 자기도 물에 느끼고 계속해서 영적인 물을 찾아 혹은 정신적인 물을 찾아서 헤매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일생을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인생이라는 거죠. 물 찾아 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물 찾아온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육신적인 물이 풍성하되 영적 물이 없었다. 그럼 그 사람은 살기 어렵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갑니다. 물이 두 가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물이 있고 영적인 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이 다 와야만이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찾아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물을 잘못 찾은 거죠. 물도 아닌 것을 물로 착각하고 계속 마시다가 물이 아닌 것을 깨닫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생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5째나 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참으로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다. 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 물 찾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물 찾아 우물 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도 나오지 않는 우물을 계속 파다가 그렇게 된 거죠. 또 이것이 물이겠거냐고 계속 찾아서 그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아니거든요. 물이 아닌 것을 계속 물로 착각하고 마시다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힘들게 되겠어요. 바로 그 여인이 대표자가 수가성 여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에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샘물을 파는 신앙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물을 다른 곳에 파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찾고 잘못된 것을 두드리고 많은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인생도 다 쏟아붓는 나중에 물이 아니더라, 물이 나오지 않더라, 물이 짠물이더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셔가지고 뭘 알려주시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샘물을 파는 신앙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어느 곳을 어떻게 파야만이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샘물을 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오늘 본문의 대답을 쫙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잘못된 것을 파지 맙시다. 제일 먼저 주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수가성 여인이 평생토록 팠던 우물이 잘못된 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수가성 여인은 특별히 그 여인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물을 찾고 있습니다. 힘을 쏟아붓고 일생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물을 파고 있는데 그만큼 물이 잘못된 물이고 그 우물이 잘못된 우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여인은 말이죠. 첫 번째 어떤 우물을 팠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남자에게서 생수를 찾았습니다. 남자가 생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생수인 걸로 잘못 착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생수가 아닙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 우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데 그 남편을 파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 파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밖에 더 나오겠어요. 계속 파고, 숟갈로 파고, 포크로 파고, 나중에 칼로 파고, 또 뭘로 파죠? 호미로 파고, 계속 파보세요. 피밖에 안 나와요. 그럼 남편도 말이죠. 아내에게서 뭔가 얻을까 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까 하고 아내를 계속 팝니다. 역시 뭐가 나옵니까? 역시 피가 나오는 거죠. 피가 나오면 상처받고 죽게 되겠습니다. 피를 마시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서 나오는 피가 말이죠.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절대로 생수가 그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께서 이렇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평생 남편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아직 결혼 않고 일단 사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속았지 않습니까? 자, 행여나고 살았더니 이번 6번째 남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생수가 아닌 것은 똑같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미혼의 청년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를 만나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그냥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받아들이지 무슨 생수로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남편일 뿐이고 아내일 뿐이에요. 서로 돕고 도우며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그런 커플에 불과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남편이 생수인 줄 알고 평생 고생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야, 네 남편 데려와라. 깜짝 놀랐죠. 남편이 지금 5명째 다 가려고 이제 6번째 남자라 살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라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네 말이 맞다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3절 말씀하시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그 전에 11절 쭉 읽어보게 되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정말 남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털어놓기 전에 벌써 쭉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 문제는 감춰두고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 남자가 돼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물 그릇 기름도 없고 여러분 또 우물도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16절, 17, 11절, 12절 말씀하죠. 12절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요.
이 우물은 사마리아 소속된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의 야곱의 우물입니다. 근데 당신 유대인 남자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면 야, 이 물은 먹어봤자 다시 목말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남편 좀 데려봐라. 그 여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종교에서 생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 여인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에게서 생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생수를 찾지 말고 사람을 파면은 피밖에 안 나온다. 생수가 안 나온다. 이 말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종교에서 생수를 찾았던 이 여인의 잘못된 태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평생토록 두 가지를 지금 우물을 판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 우물을 팠고 남편 통해 우물을 팔려다가 실패했고, 또 한 가지는 자, 조상적부터 전달해 내려왔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신앙. 원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죠. 근데 나라가 갈라지면서 사마리아인의 신앙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은 그런 삶을 통해 살았고,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말이죠, 자기 조상적부터 믿었던 하나님 그 방식, 종교적인 전통적인 그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정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야, 네가 지금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히 거기에서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생수를 파고 있으나 너는 그걸 통해 생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를 통해서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남편 통해서, 아내 통해서, 사람 통해서도 생수를 얻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무 무슨 종교, 무슨 기가 막힌 무슨 종교, 무슨 신비한 종교이든 의식적인 종교이든 무슨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 제사 통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20절과 21절, 우리 여러분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 말이죠. 예, 그때 나라가 두동강 나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만 이 그리심산에다 거기서 예배하자고 산당을 차려놓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성전을 여러 군데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종교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그리심산,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말고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다 진정한 생수를 파는 그러한 일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셔버렸어요. 예수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모두 다 100% 정통성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진정한 예배이고 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저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짜고 사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주께서는 유대인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틀렸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틀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포이죠. 보통 유대 사람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부심이 넘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 있는 예배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곳에 계속해서 예배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부터 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렸던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 예루살렘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예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까지도 부인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종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를 정하고 어떤 의식을 갖고 어떤 제사를 드리며 이런 모든 종류의 형식을 가진 예배에 대해서 주께서 부인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생수를 파는 진정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점점 이제 주제로 좁혀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요, 남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신세 완전히 고쳤다 이런 분들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남편 잘 만나보세요. 생수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자 잘 만나보세요. 생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 아시겠죠? 네. 그럼 뭡니까? 종교입니까?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생각 우리 올 밤에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장소, 신령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예루살렘에 갔겠죠. 죽어도 예루살렘에 갔겠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구약 때부터 정통성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입니까?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가장 그 모리아선 산상에 가장 가까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던 그 터에 가장 지금은 그가 이제 이런 마음을 숭배하는 돔이 서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어떠세요? 그 가까운 곳에 예배 드리려고 예를 쓸 것 아닙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터를 찾아가지고 그곳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그곳에 있으면 신령 은혜를 받고 생수가 막 터져 나오고 하늘을 만나고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소 개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의식의 개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고 이 방식 예배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그게 풍성해집니까? 그게 기가를 면합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은 주님 무엇이 영원의 기가를 면할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까? 라고 이제 여인이 묻죠. 당신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내가 남편 5이 있는 것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도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다 알고 있고 보니까 당신은 정말로 그 신변 말씀하는 것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가야 내가 기가를 면하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가도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구의 질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인생은 말이죠. 다룰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과제요 목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 안에 영적 수분의 부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8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만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다 하더라고요. 일단 수분이 1.5%만 부족하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두통이 나타나고 어지럼증이 나타나고 결석이 나타나고 혈압이 올라가고 고혈압, 물을 덜 마셔서 그렇다고 그래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많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또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비만이 나타난다. 왜 비만이 나타나게 했더니 사실은 몸은 목이 마른데 수분이 부족한데 음식이 부족한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나도 모르게 점점 음식을 과도하게 칼로리를 먹게 됨으로써 비만해지게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 몸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칼로리가 아니죠. 지금 비만이 가니까 뭡니까? 수분이 부족한데 그것을 모르고 음식으로 착각해가지고
비만이 걸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 의학자들이 지금 하신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더 부족하게 되면 천식이 생기고 알러지가 생기고 물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생기고 변비가 생기고 소화성 궤양이 생기고 편두통이 생기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고 요통이 생기고 뇌졸중까지 올 수 있다. 모든 원인은 물 부족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학자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약 2%에서 3% 물만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생기고 물 부족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물을 많이 드시고 짜증내지 마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짜증내지 마세요. 물이 부족하면 감정의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야.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 물이 부족한 일이다. 그 다음에 기분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점점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고 나는 못 느껴요. 목이 마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는 물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물이 부족한 사람, 만성적인 물 부족의 사람은 대인관계를 잘 못한다. 왜? 짜증내고 막 이러고 하니까 자기 감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물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충분한 사람은 짜증이 안 나니까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안정되고 불안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없고 두통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잘하겠죠. 알고 보니까 물 부족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더 나아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각이 잘 안 떠오른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사고작용이 장애를 겪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추리 능력이 떨어지더라. 판단 능력이 떨어지더라. 자, 사업하시는 분들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목이 마르면 안 돼요. 물이 충분한 가운데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할 수 있으려면 물이 충분해야 된다. 나도 모르게 내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판단도 잘못하고 결정도 잘못하게 되더라. 얼마나 물이 풍성하게 먹는 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만성 탈수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만성 탈수는 늘 물이 부족한데 그걸 못 느껴요. 원래 물이 부족했을 처음에는 느꼈겠죠. 목마른데. 근데 자꾸 목마른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만성의 물이 부족해요. 부족한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병 저런 병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인생의 장애가 오더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갈이죠. 영적인 목마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성도가 돼가지고 영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했는데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는가 하면 처음부터 영적 물을 풍성하게 먹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말씀도 잘 못 보고 은혜도 잘 못 받고 하나님과 만남을 잘 갖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상태로 쭉 가다 보니까 영적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영적 기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내가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가를 처음에는 알았겠지만 나중에는 무뎌져가지고 모르는 거죠, 이제. 몰라서 영적인 고혈압도 생기고 말이죠. 영적인 스트레스도 생기고 이런저런 많은 부족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샘물을 파는 신앙 가지려면은 영적인 물이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물을 찾아 마시겠죠.
그래야 영적 물, 야, 내가 지금 영적 물이 심하게 부족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영적 물을 찾아서 갈급해가지고 막 만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혹은 신방을 받든지 말씀을 삼아든지 아무튼 큐트를 하든지 찬양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 한마디 하든지 가르반 10년 돼가지고 이 기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걸 못 느낀 사람들은 안 찾아요. 예배도 삼아하지 않고 말씀도 삼아하지 않고 신방도 삼아하지 않고 기도도 삼아하지 않고 큐티도 없고 말씀 있는 것도 없고 별로 삼아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보통 찬양한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기도하더라도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한마디 9시 기도만 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가 막 가슴에 들여박듯이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고 막 수준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영적 기갈을 당하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파는 신앙 가지려면 첫째로 내가 영적 기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식해야 되는 거죠. 수분 부족을 알아야 수분을 공급받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가짜 사이비 물을 조심합시다. 이제 물이 부족해요. 영적 물이 부족해요. 우리 공수부대들이 가끔씩 여름에 말이죠. 훈련받도록 합니다. 그럼 100km 행군한다고 합니다. 50km 행군한다고 합니다. 우리 희찬 형제가 지금 땡볕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산으로 들러가면서 아마 몇 밤 며칠로 그 야영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특수부들이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뱀이 지나가니까 먹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뱀을 보면 어떡합니까? 야, 뱀이다 하고 도망가잖아. 그러나 그 사람들 뱀이 가니까 춤을 꿀꺽 야, 이거 맛있겠는데. 찾아가서 뱀을 잡아먹는 거죠. 어떤 분은 뱀을 딱 잡아서 껍질을 쭉 벗기고 이제는 생으로 뜯어먹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러나 먹을 것이 따로 있죠. 자, 영적 기갈이 오면은 사람들이 뭘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데 올바른 생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이비로 잘못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찾아가서 물 비슷한 것을 먹는다 이 말이죠. 물이 목이 마르니까 뭐 사이다를 사다 놓고 사이다를 계속 마십니다. 콜라를 계속 마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수분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청량 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청량 음료를 한 1리터 마시면은 물이 1리터가 더 필요해요. 원래 1리터가 필요했는데 물 1리터를 더 넣어야만이 그 청량음료가 흡수가 되는 거죠. 녹차도 그렇다고 합니다. 일반 그 음료수 또 뭐 주스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물이 아닌 것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가 됐는데 목이 마르니까 자꾸 사이다를 마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야만이 진정한 생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와 비슷한 거 부처도 찾아가고 이 신앙 저 신앙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런 사이비 저런 이단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갈급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연속극을 보면서 영적 갈급을 채우려고 해요. 연속극 봐가지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영화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것이 생수는 아니에요. 기가 막힌 작품 보고 이야, 감동받았다. 정말 엄청난 감동받아가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으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수는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가짜인 거죠. 그것은 사이비인 거죠. 도움이 될 수는 있으되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되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단 사이비, 무당, 신접반사를 TV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TV 정기적 프로그램 많이 있죠, 지금도. 이상한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점을 치고 뭔지 모르겠는데 서장훈 씨 나와가지고 많은 거 뭐죠, 그게? 아, 정말 보기 싫은데. 점을 치고 뭐 그 형식 자체 왜 그런가 하면은 이해되시죠? 사람이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다가 뭔가 갈급합니다. 그래 갈급하니까 밥도 먹어보고 요리도 해서 먹어보고 마셔도 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해도 내 욕구를 다 충족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안 오는 거죠. 왜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육체적 욕구가 다 충족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정신적 욕구가 다 충족되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충족히 생수를 통해 영원히 갈급함을 딱 면해질 때에 비로소 언제나 행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TV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튜브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신비한 일들, 신비한 사건들, 뭐 애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은 사입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봐도 머리만 아프지 그것이 내 영혼의 가급을 채워주지 못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결론 내려봅시다. 오늘 정말 내 영혼을 갈급면해 줄 수 있는 그 샘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미 다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13절, 14절 다시 읽읍시다. 13절, 14절 이게 물입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가 주는 물? 예수께서 주는 물, 그 물만이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영혼을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물이에요. 예수님이 생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물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물이고 성령님이 그분이 생수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늘 계속 그랬죠? 마지막 찬양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로 나를 채우는 거 이것은 생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생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안 돼. 근데 술 한 잔 딱 먹어버리면 만족이 와버렸어. 그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설교 들어도 찬양해도 만족이 안 돼. 근데 갑자기 100만 원을 딱 벌었어. 만족이 와버렸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사업해가지고 대박을 맞아가지고 만족이 왔어. 대만족.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대로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만족이 없어. 병든 거예요, 그 사람. 자,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물, 그분의 말씀,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몸이 어렵고 몸이 이것저것 쑤시고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생수가 콸콸콸 쏟아져 나와가지고 내가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어렵다도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생수로 인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감사,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 예수 때문에 일어나는 활력, 능력 이것을 가지고 내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생수로 갈급함을 이기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방식을 예수께서 알려주시죠.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23절과 24절 마지막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생물을 파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영과 진리로 말은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령한 방식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령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라.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오해하기 쉬워요. 거룩한 방식, 신령한 방식, 막 정신이 버떡 나고 무슨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런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내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생수를 파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늘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염두에 두면서 제가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거룩한 교환,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교환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교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결론 내려봅시다. 결론이 중요한데요. 생수를 마셔야 기가를 면합니다. 사이다는 소용없어요. 사이다는 목만 툭 쏠 뿐이지 생맥주 아무리 마셔도 소용없어요. 시원하다. 아닙니다. 생수만이 기가를 면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예배할 때 믿음이 있어야 생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드릴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면서 생수가 막 내 안에 공급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내 안에 생수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가면 은혜가 되더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삶의 현장,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런 침실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그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쏟아져 나옵니까?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르산도 아니고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내가 주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다. 그때 너에게 뭐가 일어나?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너에게 진정한 생수가 공급되리라. 남편이 아니야. 남편 팔려고 하지 말고 아내 팔려고 하지 말고 여보 그 뜻 또 뭡니까? 너희가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그거 술 찾아가지 말고 쾌락 찾아가지 말고 돈 찾아가지 말고 그거 아무리 와도 너에게 만족이 안 돼.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선 10분간 주 앞에 말씀 붙들고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생수를 파는 샘물을 파는 신앙